할렐루야. 10월 6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 축복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커피 사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찬양 간증 집회가 돌아오는 11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임선수 찬양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부 광고인데요, 다음 주 13일 주일날 2층 예배당에서 연탄 봉사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함께 해주시고 또 연탄 섬김 후원금이 310만 5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선교사분들께 감사드리고 19일에 있을 직접 섬김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10월 20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생명을 사는 사역의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축제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금식 기도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이름을 작성하셔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생명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떡 섬김이 있는데요, 우리 이병렬 집사님께서 위암 수술 후 회복 감사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내려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인데요, 청년부는 오늘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과 한강을 가는데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만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야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자유를 주님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저희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주님 부탁하신 말을 순종하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박수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가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하늘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세 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공기, 때에 맞는 적절한 비를 주시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변교회를 하나님 마음의 합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일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불신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에 처한 성도들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치유하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변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성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참 목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늘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538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흘려보내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픈 것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광고 전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11일 금요성령 집회 때는 우리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길거리 찬양을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을 모두 초청해서 우리 간증을 듣고 또 간증과 또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은혜로 채워져야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목원들에게 독려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서로 많이들 독려하셔서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로 누리시고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새생명 축제 때마다 이 공통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태신자를 교회 그날 당일날 데려오지 못하면 이상하게 예배를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 뜻이 뭐죠? 한자 그대로 풀면 도를 전한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또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날 작정하고 기도했었던 태신자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꼭 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날 내가 태신자를 우리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꼭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와 그 인생과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현재 인격과 그리고 또 마음을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한한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를 만났고 구원자요, 인생의 진짜 참 주인이신 분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가 다르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전합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논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고 치밀하게 열정을 다하여서 이 거짓 복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거짓 복음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논박해 가면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신학적으로 논증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여러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거짓 복음을 버리고 어서 다시 여러분들이 얻었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십시오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게 된 후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당연히 믿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면서 그것들에 붙들려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면 바다가 있었고, 어떤 생명체가 동물이 있으라면 그 동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어떻게 만드셨어요? 손으로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 우주에 영원하신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영원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동산 안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매일, 매 시간, 매 초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가 와서 깨는 말이 뭡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희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니까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한 거예요. 근데 결국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 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세상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지금 사는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채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면 이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더 많은 것들에 매여서 종처럼 삽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예처럼 살아요. 그것들에 매여서. 미국의 소설가 데이빗 포스터 윌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인의 치열한 일상생활 속에서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우리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숭배하고 다른 것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숭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데이빗 포스터 윌리스가 하기도 2000년 전에 성경에서는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골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세 번역 성경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스승을 두고 그것들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스승으로 삼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도움을 줄 그 많은 스승을 두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학 입학을 책임져 준다는 수많은 학원들, 또 취업률 100%를 보장한다고 자랑하고 광고하는 어떤 컨설팅 업체들, 성공적인 투자를 책임지다고 이야기하는 투자기관들, 또 아니면 연애와 결혼까지 우리만 믿으십시오, 믿고 따라오십시오 하는 결혼 정보 업체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스승들을 두고 그것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생각해 보시면 학교부터 전공과 진로, 회사, 연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요 수많은 주변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인생은 온전히 당신 겁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도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하는 그 순간 즉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스승이 된 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돈이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돈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줄 뿐이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항상 더 좋고 더 나은 것, 더 특별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의 이런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 스페셜,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더 좋고 더 비싸고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선보이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쫓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많은 돈이 우리에게 더 비싸고 화려하고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 뿐이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더 그런 것들을 매이게 만들 뿐입니다. 이게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모두 다른 무엇인가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쫓으며 노예처럼 종처럼 여러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돼요. 더 나은 직장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직을 위해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이 터지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살피고 확인해야 되니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매이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면요 반드시 그것을 주인으로 두고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다른 무엇인가의 노예가 돼서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아셨고, 그것을 쫓으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가 자유인으로 풀려나려면 노예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몸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몸값을 지불하면 그럼 그 노예는 자유롭게 돼요. 만약에 몸값을 지불하는 자가 없다면 그 노예는 죽은 다음에서야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몸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믿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자유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유, 누구라도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자유를 생각하시는 자유는 이런 것이겠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자유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원합니다. 다들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자유를 누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짬뽕 맛집에 갔어요. 그럼 짬뽕 맛집에 가면 뭘 먹는 겁니까? 뭘 먹기로 결정하고 간 겁니까? 짬뽕 먹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친구랑 짬뽕 먹으러 가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리고 선택을 할 참이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어제 내가 와서 먹어봤더니 별로던데? 이 말 듣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짜장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는 이 자유를 누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져야죠.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나만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가? 어떤 주인 아래에 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린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이거죠.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드느냐? 하나님만이 나로 진정한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드실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게 할 수 있고 나만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만이, 즉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실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린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같은 인생의 공식을 다들 원합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셨던 인생의 공식도 있으실 것이고,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과 어떤 성취를 가져올 인생의 공식이다라는 생각에 붙들고 살아오셨던 그런 공식도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부지런히 인생의 공식을 배우고 공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인생의 공식에 매여버리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전도서 7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사실 이 말씀은 전도자, 즉 솔로몬이 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보면서 고백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게 사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인데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딱 떨어지는 공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식처럼 들어왔던, 인생의 공식처럼 들어왔던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한번,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가려서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도 병이 생긴 사람도 있고요. 평생 군것질만 했는데 이빨 하나 썩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말이 있는데, 자식이 5이어도 다 잘 되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 1명인데도요 그렇게 속을 다 긁어놓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다 망합니까? 게으른 사람은 다 망하나요? 게으른데도요 우연히 사놓은 주식이 급등하고, 게으른데도 부모가 물려준 땅의 가치가 오르면요 게으르게 놀고 먹고 자면서도 그냥 돈이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모를 잘 만나면 성공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술꾼의 자녀로 태어나서요 일주일 내내 부부싸움 밑에서 또 부모의 어떤 폭언 밑에서 자랐으면서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 있는 학자의 집안에 태어났는데도요 망나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유산을 부모에게 물려받고도요, 뭐 몇 년 만에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푼도 부모님께 물려받지 못했지만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공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공식은 없다고.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 보면 도로가 없어요. 건물도 없습니다. 산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어제는 이 길이었는데 바람이 한번 휙 불고 나면 어제 그 길이 바뀌어서 다른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보면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도 다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공식이 필요한, 지도 같은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멀뚱멀뚱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바라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요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한 그런 삶에서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어요. 제 바람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냥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와 같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나와 같은 인생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고 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만히 사람을 보면요, 저마다의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만의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짐이 어떠세요? 무거우신가요? 질만하신가요? 가벼우신가요? 가볍다고 말하고 싶은데 무겁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죠.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돈, 재물, 권력, 성공, 성취, 명예, 어떤 미모와 몸매, 지성, 많이 배우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나의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무겁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 권투 영화 로키를 보면요, 이 로키가 권투 시합에서 너무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라운드가 끝이 나고 쉬고 있을 때 그 경기를 지켜보러 왔던 애인이 로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미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 포기해 라고 말해요. 근데 로키는요, 경기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다시 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링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어. 그러면서 다시 두들겨 맞는 그 링 한복판으로 돌아가요. 근데 로키의 이 모습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각자의 인생의 링 위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있을 때만이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9장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거짓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자 했어요. 이게 뭘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은요, 거짓 복음 때문에 흔들리기 전에는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도 사랑하시고 나는 함께 인정받는 존재다, 이런 어떤 기쁨과 환희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복음 때문에 흔들려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내 노력과 열심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그렇게 스스로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후에도요, 어떻습니까? 돈, 재물, 권력, 명예, 재능, 직업, 성공, 외모와 어떤 몸매, 지성, 학벌,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그것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칭찬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힘주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더욱이라는 이 말은 훨씬 더 중요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데 어찌 여러분의 행위와 애씀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해도 나한테는 너무 작은 일입니다.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난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 재물, 권력, 명예, 재능, 직업, 미모와 몸매, 지성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이유와 내 인생의 가치를 나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 살아왔던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인생에 대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께 하셨던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 그 즉시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반대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가, 여러분 그걸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실패를 맛보고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면 막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허락하신 인생에 대하여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하나님께 이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을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자각할 때 돈, 재물, 권력, 명예, 재능, 직업, 외모와 몸매, 성공과 성취, 세상의 칭찬과 인정, 어떤 지성, 배움의 정도, 이것들을 통해서요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인정과 평가에 목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실 때마다, 아니 영원토록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다른 것 붙잡고 묵상하지 마시고 이것을 붙잡고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매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18살까지요 부유하게 어려움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막 붙잡혀가지고 지나가는 전체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 다리와 왼팔이 사라지고 오른팔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남은 오른팔마저도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살았지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볼 때마다 절망이 돼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2번, 3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제는요 살아있어도 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병원의 미국 선교사 부부와 아키도 씨라는 일본 총각이 와서, 일본 청년이 와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아침인데 전혀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사지 멀쩡할 때도 죽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도 감격스러운데 또다시 또 원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찾아오시려거든 사지 멀쩡할 때 찾아오시지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후에 그녀가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이 세 손가락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을 받으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병원에 찾아와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키도 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사의 사모가 돼서 자녀를 출산하고 훌륭하게 키워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해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육신이 멀쩡할 때도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고 나니까 손가락 3개만 가지고 살아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책을 썼고, 바로 그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에요. 예전에는 죽음이 그토록 달콤해 보였는데 살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얻은 그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황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다하라 요네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왼팔 오른팔밖에 남지 않았고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세상이 보는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정해 주시고 아시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2가지를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인생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실 때 다하라 요네코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